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각 성 중에서 백성들이 서로 상호간에 일어나는 고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아니면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쌍방이 서로 고소하였을 때에 또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말하므로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서로 다툼이 생기고 구타하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살인에 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들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그들이 이제 판결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 그들이 판결할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가르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나라의 현 사법제도 가운데 우리는 상소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1심인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2심인 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심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자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 3심제가 갖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2심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할 때에는 상소, 2심에서 3심으로 할 때에는 상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법적인 용어라서 막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엔 이런 법적인 용어가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좀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그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요. 어떤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높은 법원에다가 항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나 상고를 하고 판결이 아니고 법원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정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높은 법원에다가 기관에다가 항고를 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예루살렘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물으라고 한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1심에서 재판이 끝난 게 아니죠. 판결이 난 게 아니라 판결하기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들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가운데 항고와 조금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와 여기 있는 판결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판결할 일이 어렵게 생각되거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거기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이 나게 되면 반드시 그 판결의 뜻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11절에는 그 판결의 뜻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를 3번이나 같은 말로 반복하면서 매우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1번,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2번,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 3번, 이렇게 3번이나 반드시 그 판결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판결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12절에 말을 하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났는데 판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무법하게 행한다라고 볼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하여 경계심을 갖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일벌백계 하듯이 그렇게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나라이든 모든 그 일의 어떤 결과는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숭고하고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느 나라이든 어느 백성이든 간에 이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그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서 반드시 행해야 그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지 아니하고 그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판결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죽여 악을 제거하라는 얘기는 그 판결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거역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 나라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듯이 완전히 죽여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내란이다. 그거는 헌법을 완전히 어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 악을 제거해 버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의 헌법 질서를 망가뜨린 것에 대하여 나라는 사법제도는 엄하게 시행을 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모세 혼자서 다 일일이 재판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한번 재판에 걸리기 시작하면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법원 법관들의 수도 늘리자고 하는 것은 대법원 법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판 건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니까 수를 늘려서 빨리빨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재판이 보통 2, 3년 이상씩 다 걸려버리니까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파괴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재판의 문제를 모세 혼자서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작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판결하도록 재판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그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재판하도록 하고 정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가서 판단을 받도록 해라 라고 했던 일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 그 당시의 재판장이 판결하도록 그 판결에 가르친 대로 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나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점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신명기에서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실 택하실 곳, 그러니까 곧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판결을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정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중앙성소에서 복잡한 송사들을 다루는 법정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 19장 17절에서도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판결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읍지에 올라가서 도성에 올라가서 판결을 받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판결을 받으라. 그것은 그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 누구의 판결이냐? 하나님의 판결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성에서 제사장과 재판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마땅히 공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먹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재판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을 했고 또한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냥 한 사람의 증인만을 듣고 판결하지 말아라. 적어도 2사람이나 3사람 이상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을, 그러므로 그런 사건에 대하여 그렇게 판결하도록 앞에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서로 다툼이 생겨서 피를 흘렸거나 구타하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그것을 판결하는 일관된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신명기 19장 2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동해 보상의 법칙 아니면 동해 보복의 법칙, 이것이 판결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쌍방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손해와 피해와 상해가 입혔을 경우에 그것을 갚아주는 방식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원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5절에서도 역시 똑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 된 것은 된 것으로 갚아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판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대판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무시하게 되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음의 벌을 받고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율법은 지금도 세상 여러 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법 제도와 판결 제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피해를 입힌 것만큼 가해자가 갚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동해 보상의 법칙이죠. 그러면 서로가 쌍방이 합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다툼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원리가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또한 기준이 그런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하여 산상수훈에서 말할 때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살인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관계보다 신약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시급하고도 완전하게 그 다툼을 해결하는 것, 서로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 제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드냐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죄인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제거하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행하는 그런 사법 제도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 안에서, 신약 백성 안에서 형제 간에 어떤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쌍방 간의 고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결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99마리 양은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했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본문이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라는 경우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원칙이, 이 형제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들어가냐면 이것을 공의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판결해서 제거해라,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얻기 위한 각도에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제거하려고 분리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그 판결의 어떤 목적이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왔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서로 일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원리가, 원칙이 어떤 판결에 있어서 이 교회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선적으로 형제를 잃을 우려가 매우 크게 되지요. 그러면 그 형제를 어떻게 찾으며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 몹쓸 놈이니까, 그놈 못돼 먹은 놈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버리도록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은 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얻기 위하여 어떻게 그런 경우에 교회는 움직일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에 삼심제가 있는 것과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해라 라는 것이 1심인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2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라고 하니까 이게 3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결국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이니까 정말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징계하고 내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헌법,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삼심제도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이거 그러면 삼심대로 행하는 말이구나 라고 해서 물론 교회법 자체가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대회나 총회가 있어서 삼심제를 갖추도록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자를 불법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지 그 삼심제도를 반드시 갖추라는 의미는 아니거든.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말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도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삼신물 했다라는 방식으로 자기를 옹호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론 교회법에도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면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하는 것이 가장 엄한 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한 벌은 뭐냐 하면 이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오냐면 징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일을 대하는 교회의 원칙은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은밀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온 세상에 광고하듯이 알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잘못이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의 어떤 잘못, 범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그 범죄한 형제하고만 상대를 해라. 그러면 최소한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1대1의 관계가 되니까 은밀하게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고를 해라. 그 수준에서 그 정도에서 끝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제의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서 막 이곳저곳 해가면서 비방하고 막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방식으로 떠들고 다니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은밀하게 대하도록 처리하도록 해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형제간에 어떤 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때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런 부분이 그런 만약에 형제의 어떤 잘못이 어떤 범죄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 형제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어떤 뭐 잘못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럼 저는 안 들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숨겨둬서는 안 되지만은 개인의 어떤 잘잘못, 실수나 부족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끊어버려요. 그만하시라고. 그러면 아니 들음보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 형제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벌써 판단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은 또한 뭐냐 하면 그 형제의 그런 부끄러움이 그 잘못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덕이 될 거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명확한 어떤 범죄건이 아니면 저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봤던 것처럼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 대한 그런 엄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하여 전 교회가 온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1심, 2심, 3심의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으라는 뜻이 아니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뜻, 그것을 헤아려서 온 교회가 이 한 명의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전력을 다하라는 뜻이 거기에 두 번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말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 교회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형제들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하면 그건 네 잘못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면 가족이 아니지요. 그 어떤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온 가족이 다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 형제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렇게 한 명의 잃은 양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이라는 뜻이 두 번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 광고해가지고 형제의 부끄러움을 다 알리자는 방식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한 명의 잃은 양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쓰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말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친구 관계라도 친구가 잘못을 하면 그 친구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우정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가족인 교회의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그 일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또 그 형제를 전체적으로 무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범죄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많은 것은 자기 자식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인 잘못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미숙하고 조금만 이렇게 말을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형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력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교회 형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도 그 형제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몹쓸 죄인으로 교회는 그를 징계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러면 완전히 너와 나는 분리시켜 악을 제거해버려 사람을 죽여서 완전히 없애버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너는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징계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매를 대서 돌이키려고 하는 뜻이 먼저예요. 너와 나는 달리니까 너는 밖으로 내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징계를 통해서 냉정하게 대함을 통해서 그가 혹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처리하는 판결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그냥 무조건 덮어두는 건 곤란하고 그것은 매를 대는 것, 그렇죠? 징계를 하는 것은 교회가 바른 질서를 무법하지 않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세 번째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심지어 이제 교회를 떠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교회를 나갔다 했을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는 그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설령 그가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정당함을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방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입을 닫고 분명히 어떤 잘못으로 어떻게 목사를 속였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당회에서는 장로님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있는 거나 목사가 생각하는 거나 목사가 어떻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한테는 아주 그냥 100% 개방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당회는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모든 성도들과 다 공유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것이지 일일이 비방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이런 말씀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이 교회의 정당한 왕적인 제사장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매이고 이게 정당한 순서 같아요. 근데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각성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과 같은 곳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각성에서 일어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가, 형제가 죄를 범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만 상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내가 누굽니까 지금? 내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니면 재판장이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판결할 수 없는 종의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내가 그 사람과만 상대할 수 있는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 형제가 죄를 범한 문제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제사장적 권위를 그만큼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신명기와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백성 중에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상대하여 공고할 만한 그런 재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교회는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임했다는 얘기니까 그 뜻을 따라서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윤허를 먼저 받아서 땅의 문제를 풀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저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윤허를 받아와야지 내 현상의 문제가 풀리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하늘의 판단을 이제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왜 주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른 양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하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가 은밀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형제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고, 만일 형제가 돌이킨다면 교회가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받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판단하고 행하는 일에 하늘에서도 함께한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권하고 상대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가고 교회에게 말하고, 이렇게 교회가 판결한 것에 대하여 이제 땅에서 메었으니까, 땅에서 풀었으니까 하나님도 그걸 풀어줄 것이고 메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새로운 권위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교회만 단독으로 그럼 결정하고 끝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너희가 그 죄 형제를 위하여 잃지 않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했느냐?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이루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용서의 구문이 나올 겁니다. 7번 용서하리이까? 아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라. 40번의 용서. 그것은 뭡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받아주는 일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용서를 통해서 그를 받아주도록 해라. 잃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본문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교회가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모세의 판단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판결이 임한 것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반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과 교회가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서에서의 최종 결론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된 자를, 떠나간 자를,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혜와 지식을 익혀서 배워서 읽어서 모든 지식을 다 담아서 내 스스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 그것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최종적인 지혜로, 최고의 지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대화나 모든 어떤 형제들 아니면 타교회의 그리스도인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한 내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너 편하고 나 편하는 방식으로 서로 간의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음악을 하든지 무슨 놀이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그 안테나가 딱 서 있어야 되냐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저 사람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우리 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구원의
동참하는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요리 먹었으니까 아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식사보다 그 맛있는 요리보다 예수님의 성찬상의 떡이 더 맛있어 이렇게 그걸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세상의 부를 위하여 달려갈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다냐? 세상은 안개와 같아서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살아봤더니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지혜야 라고 그것을 가르치듯이 명령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삶의 실력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봤더니 해봤더니 라는 경험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형리라고 하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지 말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증인으로 한 마리에 이른 양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마음과 뜻은 거기에 집중되어서 내 모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도록 그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그 사람에게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의 지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이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이것을 들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제사장적 직무가 바로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 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약의 율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판단으로 판결로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은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서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온 누리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